유다서 1장 16절로 19절 말씀 우리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아멘.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타락한 인류의 영과 혼과 몸은 어떤 것일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알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요즘에 왜 before, after 들어보셨죠? 이전과 이후. 이것을 비교하는 것이 이제는 아주 여러 분야에서 나오게 되는데, 왜 비교할까요? 이전에 어떤 것인 줄 알고 지금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음으로써 거기서 새로운 의미를 찾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옛사람과 새사람, 겉사람과 속사람, 이런 말들을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유를 잘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그냥 이 상태에 이대로 있는 게 아니라 점점 나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변화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성도들이 항상 구해야 할 게 뭐냐면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것이죠. 곧 내 영적인 상태,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가, 내 몸뿐만 아니라 내 영이 어떤 처지에 있는가를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래야 거기서 자기가 필요한 행동을 취할 수 있죠. 지금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이 그걸 모른다면 점점 더 빠질 수밖에 없고, 또 원수의 유혹을 받는 사람이 그걸 못 느낀다면 뿌리쳐 나올 수 있는 힘은 점점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나를 진단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를 거기서 발견하게 되죠. 우리는 잘 아시는 대로 아담에게 생기가 들어와서 영이 됨으로써 그때부터 혼이 살았다, 생혼이 되니라 하고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했어요. 그때부터 사람이 혼이 산 사람, 생혼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어떤 것인가? 다시 말해서 아담은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그것이 영이 살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고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임재를 경험하고 기뻐하죠. 그러나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런 순간이 우리 삶 가운데 매우 적고 짧고 아주 희미하다는 것이 약점이에요. 하지만 타락 전의 아담은 이런 것이 잠깐이 아니라 일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그분을 만나서 그분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임재를 느끼는 것이 시간표 짜놓고 어느 때만 그렇고 아니라 항상 그게 일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매우 예민하게 감지하고 있던 것이 영적 사람 아담이에요.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참, 꿈 같은 이야기죠. 하나님을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오죽했으면 오람되오란 말을 앞에 써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일부러 의식하려고 하고 애쓰지만은
영이 살아있는 아담에게는 그것은 일상이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타락함으로 온 일이 뭐냐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하나님은 넌 죽는다 하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걸 먹은 다음에도 수백 년을 살았어요. 우리는 그걸 보고서 죽으리라 하신 것이 몸의 죽음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바로 영의 죽음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게 타락한 결과예요. 즉 아담은 미처 못 느꼈겠지만 몸은 못 느꼈겠지만 이미 영의 죽음이 시작이었다. 그 영의 죽음의 시작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말한 기능들, 영적인 기능이 다 불 꺼진 방처럼 끝나버린 겁니다. 아예 그 기능이 소멸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이 벙어리, 농아라고 그러죠. 이 벙어리는 분명히 입이 있어요. 그러나 성대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말이 안 나오는 거죠. 즉, 그 사람은 입이 있지만 언어에 대해서는 죽었다라고 우리는 이해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영은 있어요. 근데 뭐죠? 하나님께 대해서는 죽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느끼지도 못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직관으로 깨닫게 하신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들리지를 않아요. 그게 죽음의 첫 시작인 영의 죽음이다. 영이 죽죠. 여러분이 풀포기를 쭉 뽑으면은 그 풀이 금방은 시들시들하지 않습니다. 잎사귀는 펄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뿌리 뽑히는 순간부터 그 풀은 죽음이 시작된 거예요. 나중에 시간만 지나면 그 풀까지 누렇게 되어버립니다. 말라버리죠. 영의 죽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긴 거예요. 교통이 끊긴 것. 이 과학적인 정의를 가지고 말한다면요. 원래 죽음이라는 게 뭐냐면 환경과의 교통이 단절되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죽음이 뭐냐? 단절이에요. 영의 죽음은 뭐냐?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기능이 다 불이 다 나가버린 거예요. 꺼져버린 겁니다. 그것을 영의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만 느낄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가 아무리 더듬고 찾으려 해도 이제는 자기와 상관없게 됐다 이 말이죠. 이렇게 영의 죽음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감수성을 잃어버렸다. 이게 영이에요. 오늘 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참 안타까운 그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좀 느끼고 싶어요. 감수성을 좀 갖고 싶은데 잘 안 되죠. 답답하니까 저 산기도 가기도 하고 철야하기도 하고 금식도 해보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대로 잘 안 되죠. 목사님 왜 요새 기도가 안 돼요? 답답해요. 그런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감수성이 예수를 믿지만은 그것이 점점 줄어져 가지고 자기도 갈급함을 느낀다고요. 영적인 갈급함,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 이런 갈급함과 부족함이 어디서 왔냐면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온 현상이에요. 이렇게 영이 그 기능을 상실한 것을 성경은 영이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능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다. 그 영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죽었다. 영적 기능을 상실했다. 이것이 타락 후에 인간의 영에 닥친 일들이다. 사실 이런 하나님에 대해 몰라도 많은 사람들은요. 나 부족하지 않아. 내가 세상 사는데 저는 문제가 없어. 교회 밖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부태우면 하나님 찾을 필요 뭐 있어. 내가 노력하면 되는데. 나는 살 수 있어. 그렇게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도 영적으로 살아야겠다. 그래도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하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아담의 영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건 서서히 차츰 혼과 몸까지도 그 죽음이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 이게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원래 몸도 하나님께서 신령한 몸으로 썩어질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데 뭐였다면? 영이 살았다면. 근데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는 흙이다. 흙으로 돌아가라 하고 원래 흙에서 나온 몸을 다시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몸은 원래 흙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든지 마치 우리가 이 다음에 부활할 때 육의 몸이 변하여 신령한 몸이 되는 것처럼 그런 변화를,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할 수가 있었지만 왜? 아담이 범죄하여 영의 죽음이 혼과 몸까지 미친 결과라 이 말이죠.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은 원래 몸이 그렇게 흙으로 돌아갈 존재가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지 않고도 하나님이 신령한 몸으로 그를 아담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다음에 그렇게 살 수가 있었을 터인데 안타깝게도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런 일은 죽음이 몸에까지 미쳤다. 영의 죽음이 몸에까지 미쳤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자, 그러면 혼은 뭘까? 혼은 뭘까? 혼은 바로 영이 죽는 순간부터 기능을 상실하고 뭐한 다음부터 이제 영은 혼의 압제, 혼의 기세에 눌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혼과 영은 융합되어 버렸어요. 그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분리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말했지만은 영혼이란 말은 정확한 번역이 아니다 그랬죠. 원래 각각 그 영과 혼은 그 시작이 다르다고 했어요. 영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기서 시작했고 혼은 뭐죠? 그 생기가 몸에 들어와서 결합하는 순간에 발생한 게 혼이라고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온 영과 이 땅에서 생긴 혼과 이는 너무 달라요. 그러나 범죄한 다음에 뭐예요? 영과 혼은 융합되어 버렸어요. 섞여버렸다. 딱 붙어버렸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과 혼이 각각 그 기능을 찾기 위해서는 분리돼야 한다는 것.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 아시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뭐가 있어서?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성검, 곧 양날 달린 검이라는 거죠. 그래서 혼과 영을 찔러 쪼갠다고 그랬어요. 나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영과 혼을 나누고 그 다음에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이것은 분명히 나누어지게 되어 있어요. 영의 고유한 기능과 그 생명, 혼의 고유한 기능과 그 생명은 각각 원래 자기 기능이 있던 것인데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영은 힘으로 잃고 위축되어 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혼에 융합되어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것이 분리가 안 돼요. 그냥 원래 하나인 줄 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원래는 그렇지 않다는 것. 원래 하나님 생각이 뭐냐면요. 영이 하나님의 생각의 모든 것은 뭐냐면 이제 그 영이 살아서 혼을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이 살아서 이제 그 혼을 컨트롤. 야,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이런 거니까 이렇게 해야지 않겠냐? 하고 혼을 깨우니까 혼이 맞아. 그렇게 해야 돼. 하고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영의 힘이 강해질 때에 그렇게 혼은 따라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로마서에 말씀했죠. 하나님의 생각은
이처럼 다르다고. 방향이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이게 정상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타락한 다음부터 인간은 이제 혼이 득세했어요. 혼이 강해졌다고요. 그래서 이 혼은 영으로부터 독립선을 합니다. 나 이제 네 말 안 들을 거야.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자기 목소리를 높이게 되죠. 그리고 독립할 뿐만 아니라 근데 이 혼이 그러면 똑똑한 참 좋을 텐데 몸의 지배를 받게 된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해서 정욕과 욕망, 육신이 주는 이런 생각과 그런 감정에 쏠려서 영으로부터 독립한 혼이 몸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 이것이 타락한 인류의 모습이에요. 그때부터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너무 당연했고 자연스럽고 그것이 좋더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모든 이 세상의 교육은 뭐냐면 네가 스스로 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네가 중요해. 너 없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도 네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너 없는데 하나님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식으로 인간이 주인이란 사람이 주인이란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세상이에요. 왜? 하나님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 죽은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잘 알아야 하겠군요. 이런 영적인 사실, 영적인 이 원인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 죽은 사람이구나. 이걸 깨달을 때 우리는 살려고 하지 않겠어요? 바울이 말했죠.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와 함께 살리셨다. 오늘 여러분들은요, 그 말씀 들을 때, 정말 굉장하다. 정말 내 소원 이것이었는데 라고 느끼신 적 있습니까? 맞아. 난 죽었던 사람이었어. 내가 살았다고? 주님 나를 살리셨다고? 와, 이건 굉장한 일이야. 느끼신 적 있습니까? 아니, 뭔 소리야. 내가 이제 죽었다고 그래. 난 참, 뻔한 사람 보고 교회 가면 이상한 말만 하더라. 멀쩡한 사람 보고 죽었다고 그러고. 또 다음에 또 살았다고 그러고. 어렵쇼? 뭐야? 헷갈리게. 지금 이런 사람들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그렇다고 칩시다까지 거. 뭐 이런 식이죠. 그러나 정말 그렇게 혼에 압제하여 있던 영이 드디어 자기의 본래 모습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것은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에 억압받다가 해방된 해방 정도에 비교할 수 없죠. 우리를 살리셨고,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중요한 것이 내 영이 살았다는 것, 내 영이 살았다는 것, 그것이 자기 마음속에 얼마나 큰 기쁨으로 나오던가. 구원받을 때 기쁨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죽었던 내가 살았다는 것. 근데 여러분 몸은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거 없어요. 근데 뭐가 기쁩니까? 여러분 간증 들어보셨죠? 여러분도 간증해봤죠? 그냥 실실실 기뻐요. 웃음이 나와요. 좋아요. 당신 왜 그래? 왜 이렇게 어디 나사 빠진 사람 만나면 왜 이렇게 이상하네? 너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이런 말 들을 만큼 기뻐요. 좋아요. 아니, 당신 지금 뭐 특별히 좋은 일 생긴 것 같지 않은데 왜? 그렇죠.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다 이 말이죠. 내 영이 산 것이다 이 말이죠. 죽었던 내 영이 산 것.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죽었던 자였었는데 이젠 산 자가 되었다는 것. 우리는 이런 이전과 이후를 경험하기 때문에 둘 다 안 사람만이 정말 무엇이 소중한지를 깨닫습니다. 자기 영이 죽었던 것과 자기 영이 산 것을 둘 다 경험한 사람은 뭘 택하겠습니까? 다시 죽자고 하겠습니까? 아니야. 내 영혼은 살 거야. 내 영은 살 거야. 나는 살아야 돼. 그래서 자기가 비록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몸부림치는 것. 주님, 나 살려주세요. 주님, 나 살고 싶어요. 나 비록 주님 앞에서 탕자같이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지금 내 소원은 살고 싶은 것이고 나는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나 살려주세요. 나 이전처럼 은혜 받고 이전처럼 기도하고 싶고 이전처럼 주님과 함께하고 싶고 이전처럼 주님이 기뻐하신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그런 소원이 왜 나올까요? 혼에는 죽었다 깨나도 혼에는 그런 소원이 없어요. 바로 자기 영의 소원을 비로소 알게 된 거죠. 영적 사람,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된다부터 우리는 비로소 그것을 알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 지금까지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인 줄 알았는데 어느새부터 내가 그것보다 더 좋은 게 하나님 뜻대로라는 것, 그것이 정말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것, 나는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런 소원이 생긴다는 것, 이게 정말 이해가 됩니까? 그 말이 됩니까? 전에는 남들에게 손해보는 거 절대로 안 했어요. 근데 이제는 손해보더라도 주님께서 기뻐하신단다. 그러면 그래, 알았어. 아멘 하고 간다 이 말이죠. 이것은 다른 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바울같이 원래 예수를 핍박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일했지 않습니까? 핍박도 어지간히 했어야 되죠. 앞장서서 선봉에서 핍박한 사람이에요. 그럼 그가 예수를 증거한 사람이었을 때 아그리빠 왕도 그랬어요. 신문하다가 바울아, 너 미쳤구나. 너 너무 많이 배운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너 돌았구나 그랬어요. 그때 바울이 말했죠. 아그리빠 왕이요, 내가 미쳤어도 주를 위해 미친 것입니다. 그랬어요. 왜? 그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저렇게 열정적으로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 이제는 목숨을 내놓고 예수를 증거한다?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맞아요. 그 영의 비밀이에요. 그 영에 나타난 일을 모르면 그건 도무지 끝까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영에 이루어진 변화를 한다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영을 살리세요. 영을 살리지 않으면 이전의 사람처럼 타락한 다음에 인류 모습처럼 자기를 살리려고 애쓴 겁니다. 자기 주장이 옳고 자기가 제일 잘난 사람이에요. 남에게 양보하는 거 없어요. 희생하는 거 말도 안 돼요. 왜 내가 멀쩡한 밥 먹고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해? 나는 안 해. 그래서 남을 섬긴다? 이해가 안 가요. 남을 지배하고 남 앞에 섬김 받아야 속 시원하지. 남을 섬긴다? 미친놈들 아니야. 뭐 그렇게 해. 나는 안 해.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가 하신 일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라며. 근데 왜 저렇게 비굴하고 째째하게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 해가지고 죽어. 아유, 난 저런 거 싫어. 맞아요. 이해가 안 갈 겁니다. 그런데 은혜 받고 나니까 그 길을 따라간 사람들이 줄을 잇잖아요. 나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나도 주님처럼 차라리 바보가 되더라도 나도 은혜 받은 사람을 살고 싶고 산자로 살고 싶지. 남들 앞에 똑똑한 체하고 하나님께 보실 때에는 죽은 자로 나타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 나 차라리 바보 취급당해도 은혜 받고 살렵니다. 그런 기도가 괜히 나오겠냐고요. 영이 살았기 때문에 나온다 이 말이죠. 영이 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하는 것 때문에 저건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말이겠지. 천만의 말입니다. 그 말씀이 전혀 안 들어온 사람이 분명히 있고 그 말씀이 제대로 쏙쏙 들은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같은 시간에 말씀을 듣는데 누구는 은혜 받고 누구는 반감이 생기는 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같은 메시지들은 누구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마음이 뒤틀어지고 시험이 들고 눈을 감습니다. 팔짱을 띱니다. 다리를 꼽니다. 신기하죠? 다른 게 아니에요. 영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분의 말씀대로 하고 싶어요. 주님께서 너 섬기는 자 되고 싶으냐, 섬김 받고 싶으냐 할 때 그들은 두말 없이 나 주님 따라갈랍니다.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이것을 누가 이해하겠어요? 세상에 누가 이해하겠냐고요. 우리 이렇게 아담이 타락하기 전의 상태와 타락한 이후의 상태를 보면 정말 내가 지금 어느 쪽에 쏠려 있는지를 진단할 수가 있죠. 우리가 왜 은혜 받으려고 합니까? 산자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처럼 살고 싶어서 은혜 받으려는 것이지, 사실 은혜 받으면요, 교회에서도 손해를 보는 쪽이 많지 이익되는 게 별로 없어요. 왠지 아시죠? 은혜 받은 사람한테 자꾸 일이 몰려요. 집사님 이거 좀 하세요. 집사님. 자기는 안 하고 다 글로 일이 모여요. 다 시키니까 나중에는요, 아빠 맨날 교회 가서 그렇게 일만 해. 남들처럼 쓸쓸하지 않고 하고 자녀들도 이해가 안 가요. 근데 본인은 정작 행복해요.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게 난 기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알기 때문에 기뻐. 영이 살았다 죽었다는 이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삶의 현실이에요. 영이 산 사람은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좋아요. 더 환영해요. 그래서 너는 남을 지배할래? 네가 섬기는 사람 될래? 주님처럼 하겠습니다. 난 주님이 하신 일을 적극적으로 따라가렵니다. 그게 다름하여서 영이 산 자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이 사람은 성령은 없는 자니라, 즉 육체에 속한 자들의 이야기가 쭉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한 말을 내며 이를 위해서 아첨하느니라. 이런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19절에 나온 것처럼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이게 아담 범죄 이전의 모습이에요. 유다는 지금 정확하게 선을 그어놓고 이쪽에 속한 사람과 이 속한 사람을 딱 구별하고 있어요. 성령에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딱 구별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20절부터 오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게 바로 영적인 사람인 모습. 흙과 백을 딱 구별하듯이 타락 이전의 사람들의 모습, 곧 육에 속한 자요 성령은 없는 자. 그러나 20절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산 자들의 모습이 이런 것이다. 그들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는 자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오늘 우리는 이런 성경 말씀을 보고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간 길은 영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기도 말한 것처럼 당을 짓고 회방하고 다른 사람 믿음까지도 흔들어버린 사람도 있다고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말한 게 내가 듣자니 너희 가운데 당 짓는 것이 있다함을 들었다. 아볼로에게 속했다, 바울에게 속했다, 베드로에게 속했다,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각각 당 짓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하고 바울은 심각한 문제를 1장부터 지적하는 것이죠. 왜 교회에 나왔는데, 왜 은혜 받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신앙생활 하는데 왜 그런 길을 가야 될까? 이 다음에 주 예수의 날에 그 판단이 쫙 나뉠 텐데 왜 그렇게 될까? 같은 세월을 살면서 왜 그쪽 길을 가야 할까? 안타깝지만은 영적인 일이에요. 육에 속한 자는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고요. 영에 속한 자는 이리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분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돌아가서 이제 영이 죽은 다음부터 영은 원래 본연의 위치를 강탈당했어요. 누구한테? 혼에게. 이것은 정상적인 게 아니죠. 아까 말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요, 그 영이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혼을 지배하는 것이고, 그리고 몸은 부지런히 그 일을 협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게 생명과 평안이거든요. 사실요, 하나님과 조화를 이룰 때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뜻이 맞을 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영의 생각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던 게 왜? 범죄한 다음이었다. 죄라는 것은 이런 일을 해요. 죄는 이렇게 파괴한 일을 합니다. 생명과 평안이라는 데서 완전히 끊어지게 만들어요. 단절, 파괴. 우리는 가끔 이렇게 영화라든지 이런 거 보면 정말 요새 영화는 조용한 영화가 없어요. 다 두드려 부시고 깨치고 다 하더라고요. 그것도 너무 잔인하게. 근데 그런 걸 많이 보면 우리 심성도 많이 굳어지고 안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런 파괴적인 게 누구냐면 마귀거든요. 이런 대중문화를 통해서 점점 마귀는 자기의 습성, 자기의 성격들을 사람들에게 주입시키고 있다는 것, 우리는 그걸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제는 좋게 말 안 해요. 영화도 얘는 뭐 육두문자가 막 나와요. 막 쌍시오 쌍짓 해가면서 막 나와. 전에는 그 삐삐삐해서 소리 없이 하더니 요새는 그냥 그대로 내버립니다. 그만큼 사람의 마음이 피폐해지는 거죠. 막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직관으로 알게 하시는 그 말씀, 그 사기를 가르치고 움직였는데 그게 파괴되어 버리니까 이제는 혼이 득세한다. 내가 왕이야. 내가 주인이야. 내가 최고야. 내가 싫으면 싫은 거고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이게 어느새 딱 자기의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영이 죽은 다음부터. 영이 그 기능을 하나님께 대해 죽은 다음부터 이렇게 사람은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란 말은 이건 별로 관심도 없고 싫어요. 뭐죠? 다 나를 위하여. 그래서 그 인류가 첫 번째 한 일이 뭐죠? 바벨탑이에요. 야, 우리가 이제 하늘에까지 이르는 탑을 쌓자. 하나님이 또 우리 흩어지지 우리를 갖다가 우리는 뭉치자. 그리고 감히 하나님과 한판 해보겠다고 한 시도가 바벨탑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심으로 그 일이 중단되었지만 인류는 그 후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 없이 자기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놓지를 않고 살아왔고 우리도 예수 믿기 전까지는 그렇게 살아온 사람 중에 하나였다. 자, 이제 영이 죽은 다음부터 영은 억압받습니다. 그래가지고 혼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영과 혼이 각각 기능이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속혀버렸어요. 융합돼 버렸어요. 영, 혼 이렇게. 나중에는 영의 생각인지 혼의 생각인지 자기들 몰라요. 이제는 완전히 혼란스러워가지고. 처음에 그렇게 들었었죠. 영과 혼은 반드시 분리돼야 한다는 것. 각각의 기능이 달라요. 근데 타락한 다음부터 이제 영은 억압을 당하고 통제를 받게 되고 누구한테? 혼에게.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혼과 영이 융합되어 버렸어요. 나눠지질 않아요. 거기다가 마음은 더 어두워지고 그래서 혼은 이제는 자기가 가장 운전을 잘한다고 믿고 과속하고 막 달리지만 그 결과는 끔찍한 사고가 나는 것처럼 죽음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러잖아요. 나 실컷 좀 먹고 실컷 자고 실컷 놀아보고 그 결과가 뭔지 아시죠? 죽음밖에 없어요.
마음껏 먹어보고 먹다 죽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런 일이 사실 너무나 익숙해가지고 아직도 예수를 믿지만 이런 습성을 다 끊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성경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제는 내 영이 구원받았지만 혼의 구원도 절실히 필요하다는 거죠. 혼의 구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제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냐? 아니, 주 예수의 피로 내가 다 구원받았는데 주님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교회 왔더니 또 이거 하라고 저거 하라고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자꾸 하라는 게 많아요. 교회 나오면 너무 복잡해요. 싫어요. 지금 이런 영과 혼과 몸에 대해서 모르니까 아니 구원받았다 해놓고 무슨 또 구원받으라는 뭐예요? 헷갈린다고 생각해요. 다 받은 거 아닌가? 근데 또 뭘 또 받으라는 거야?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구원받았다.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란스럽다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아담이 범죄해서 영이 죽음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그 죽음이 혼을 통해서 몸까지 이르렀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어서 새 사람 되어서 이제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만 새 사람 되어 중생이라는 게 뭐냐 하면 새 사람 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것을 중생이라고 그래요. 누가? 영이. 내 영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다시 산 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영적인 감각이 살아난 거예요. 기능이 작동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영이 밝아지고 그때부터 영이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된 것이고 근데 이것을 마치 불 끄듯이 방해하는 게 뭐냐면 혼이라고요. 왜? 지금까지 나하고는 너무 낯설어. 아니 빨간 날은 놀아야 할 거 아니야. 근데 왜 교회 나오라는 거야? 왜 또 성경을 왜 읽고 암송하라는 거야? 귀찮아 그러죠. 왜? 혼은 영적 생활에 너무 낯설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수십 년 동안 지금 자기가 주인 노릇에 살아왔던 시간인데 갑자기 하나님 주인이라고 하고 그분이 이렇게 하라 하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남의 옷만 입어도 불편한데. 그 옷 입고 또 움직이라고 뛰라고 하네. 그러니 싫죠. 그래서 왜 영적 생활에 나에게 고달프지? 힘들지?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또 갈등이 시작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 영이 살았으면 이제 누구를 살려야 한다? 혼도 살려야 한다 이 말이죠. 왜? 혼은 아직 자기 이론이 많고 주장이 많고 자기 습관이 꽉 몸에 쩔어 있어요. 그 성경이 갖다가 뭐냐면 죽은 행실이라고 했어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 한 것이죠. 그게 내 혼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가고 순종하는 과정이에요. 오늘 여러분 보세요. 이제 이건 이렇게 하면 또 내가 지난번 유행 가버려서 그런가 하고 아니요 일반적으로 말이에요. 교인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와 함께 야외에 가면 목사님 이제 나오시겠습니다. 노래 하나 하시겠습니다. 찬송 빼고 복음성가 빼고 하라는 거죠. 뭐 하는 거겠어요? 저 푸른 초원이 하라는 거지 뭐. 그러면 또 목사님 질갑산 그러면 우와 우리 목사님 멋쟁이라고 그래요. 멋쟁이라고. 자 그런 노래 얼마나 하고 싶었으면 그때 드디어 분출했을까 싶은 마음도 있어요. 평소에 참 애썼겠다. 속셔이 못 부르고 저 푸른 근데 이게 우리 옛 습관 아니겠어요? 지금 자연스럽게 자기가 찬양이 나오고 뭐한 게 아니라
교회에서는 찬양할 수밖에 없죠. 다 하니까. 근데 이제 뭔가 좀 마음이 풀어졌을 때, 목사님 이럴 때까지 우리를 갖다고 하지 마시고 좀 풀어주세요. 그러다고. 내가 근데 꽉 묶어놨나 보죠. 이게 벌써 자기가 그동안에 예수 알기 전까지 익숙했던 옛 습관들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안 바뀌면 이런 것들을 점점 하다 보니까 결국은 내 생각도 바뀌고 자꾸 옛날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변화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게 뭐냐면 혼의 구원이에요. 성경 말씀은 이런 말씀이세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다. 근데 여러분 이제 눈치채시겠지만 그 본문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곧 혼의 구원이에요. 영혼이 아니에요. 혼의 구원이다 이 말이죠. 왜? 이미 영혼 구원을 경험했어요. 남은 게 뭐라고요? 혼이에요. 오늘 교회 안에 다툼이 생기고 왜 분열이 생깁니까? 자기 혼이 아직도 하나님 말씀과 밀착되지 못하고 자기를 주장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 주장, 저 사람은 주장하니까 튕기고 충돌하는 거예요. 아, 왜 저 사람 저래야 됩니까? 목사님 저 사람은 저러면 안 되지요.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은 이 사람 왜 그럽니까? 안 되죠. 마찬가지예요. 우린 지금 잘 이해하세요. 혼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 주 예수 믿고 회개하여 구원받았어요. 물론 그때 그 순간에 바로 이 땅을 떠나면 문제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날 부르실 때까지 남은 세월 동안에 우리 혼이 제대로 구원받고 준비하는 것은 절대적입니다. 그걸 하는 게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타락한 인류의 모습은 뭐냐면 혼은 영으로부터 스스로 독립을 선언한 거예요. 얘 내가 주인이야.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게다가 그 혼은 몸의 지배를 받고 있더라. 이게 타락한 이후의 인간, 영, 혼, 몸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반대가 된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그 영이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영의 본연의 위치를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혼도 그에 동조해가지고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야, 이런 신령한 생활이 얼마나 좋니? 이걸 난 놓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살았어야 될 터인데 영이 죽어서 그 기능을 상실하고, 그때 영은 이제는 정말 쭈그러져 가지고 혼의 완전한 억압을 받고, 동시에 혼은 내 세상이다 독립선언을 하게 되고, 근데 그 혼이 이제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자기 육체, 몸에 매인 생각과 감정이 그게 좋아서 이제는 육신에 매이더라. 몸의 지배를 받더라. 이것이 타락한 인류의 모습이고,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이것이 진노를 쌓고 쌓아서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가 터지는 날, 그때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영원한 심판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은 그 심판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어떻게 계속하셨는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내가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적인 사람 되게 달라고, 내 영이 살고 싶사오니 나를 도와달라고, 주님 내 혼의 구원을 다 이룰 때까지 내 믿음이 승리하도록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야 할 만큼 내 사정이 어떤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애통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아서 하늘의 기쁨을 맛보았지만 이것이 순간순간 무너지고 흐려지고 놓친 일이 많다는 것, 그만큼 내가 아직도 혼이 주인 노릇하며 내 멋대로 살려고 한 이 욕심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믿지만 믿는 자 같이
않게 살아왔던 것, 주여 늘 내 영이 탄식하며 주 앞에 기도하는 것이오니 이제부터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내 영이 되게 하셔서 혼의 구원까지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우리 주님 뜻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깨닫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영에 속한 자로 살려고 하는 소원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은 있다 할지라도 내 힘이 없어서 할 수 없음을 우리는 절감하고 있습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내 영혼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각각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 혼의 구원을 이루는 날 영광스러운 주님을 뵙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